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김정일 선생님 나오셔서 강수환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빛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빛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며 그 생명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생명 들을 때 들 수 있는 귀와 영을 허락하시고 부족한 죄인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사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보이나? 소환이가? 이쪽으로 하나 이뻐요. 자, 오늘 지난주에 연결해서 요한복음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은 같은데요. 지난주는 어떻게 했죠? 우리가 요한복음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봤죠. 네. 또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써야 했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우리가 또 복음서를 봐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인물들, 그 시대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알아봤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뭘 알아봤습니까? 빛이라는 것. 창세기에 나오는 빛. 창세기에 나오는 빛은 어땠죠? 첫 번째 창세기 첫날 낮과 빛을 어둠과 빛을 나눴는데 정말 발광체는 언제 나왔죠? 사흘째. 그럼 그 사이에 그 다음날 나온 식물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해가 없는데 어떻게 자라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빛이었고 그 빛은 생명력이 있는 빛이었다.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복음에 연관점이 있는 것. 연관점이 보다 완전히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빛은 생명력을 품은 하나님이셨다는 걸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렇죠? 분명히 그걸 잘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요, 저의 성격과 맞지 않게 상당히 철학적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저도 이거 공부하느라고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잘 들으시면은 굉장히 큰 앞으로 복음서를 읽어가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잘 보십시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의 빛은 바로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빛으로 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아셨죠? 창세기 첫 빛이 낮과 어둠을 가르듯이 요한복음 1장의 빛도 그 어둠에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우리 인생 가운데 인간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제 창세기에 들어서 인간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누구인지 아시죠? 또 그 역사는 무엇인지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는 무엇인지 또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정확하게 그 빛이 우리를 비춰주고 있었던 거예요. 맞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냥 자연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까? 알 수 없었어요. 왜?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알아볼 수 없는 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영적인 소경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7절 보겠습니다.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 얘기하는 거죠. 요한이 지금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러 왔다. 증거하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소경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증거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만약에 지금요 저기 그 영등포나 아니면 서울역 노숙자 중에서 갑자기 누가 나는 예수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나타나면 우리 못 알아봐요. 그게 누군지 몰라요. 그냥 데려다 놓고 때려 죽일 거야 또. 원래 빛은요 눈을 뜨고 보는 사람들에게는 증거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지금 낮인데 다 보이잖아요. 이걸 또 따로 증거해 줘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빛 자체로도 우리가 다 인식할 수 있는데 완전 장님은 어떻습니까? 빛을 설명해 줘야 돼요. 빛이라는 건 말이야 눈에 보이진 않고 만져지진 않지만 이렇게 뭐 와가지고 사물을 통해서 반사해서 우리를 보게 할 수 있는 거야. 설명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날 때부터 정리는 빛을 전혀 모릅니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몰라요. 그렇게 빛을 설명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다. 아셨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빛에 대하여, 어둠에 대하여,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세례 요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참빛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소경되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자, 세례 요한은 누구를 설명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를 설명해요? 하나님을 설명해요. 빛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능력과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육신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오십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결국 뭐죠? 예수님은 본 자는 아버지를 알 수 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하러 오신 분이라는 걸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빛이신 하나님의 빛을 그대로 품고 그 빛을 인간에게 비추시는 동일한 또 하나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빛을 그대로 살아내셨어요. 그분을 보면 하나님의 매뉴얼이 쫙 나와요. 그래서 빛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모양의 형체가 예수입니다. 말이란 게 뭐죠? 말이란 거. 뭔가 무엇을 설명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있는 게 맞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인간에게 그들이 육신으로는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삶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의 수준에 맞게 설명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헬라어로 뭐라 그래요?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헬라어로 엔 아르케 에이미 호 로고스라는 뜻인데요. 에고 에임이라는 거 들었죠. 나는 이다. 에고 에이미. 그것은 에임이에요. 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다. 현상의 물질들을 보고 이걸 이데아라는 실체의 투영이다 하고 하는 거예요. 이 물질은 이데아를 투영하고 있는 것뿐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데아는 어때요? 선한 거다. 이 이데아 실체는 순수하고 순결한 영적. 어서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혼의 자유를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이러한 이데아와 지상의 현상을 총망라하여서 우주의 질서를 만들고 운행하는 힘과 그 힘의 의지를 바로 로고스다. 이해가십니까? 그것을 로고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말씀이다. 그런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모든 걸 통틀어서 이끌어가는 거를 로고스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첼라 철학은 그 로고스의 씨가 인간의 영혼 안에 들어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혼 안에 들어있는 그 로고스의 씨에 의해서 우주의 로고스를 이해할 수 있다.
내 안에 있는 로고스의 씨를 통해서 우주의 로고스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치를 터득하여서 그 로고스를 터득하여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헬라 철학이 말하는 구원만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던 사람들은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계시의 수단으로, 구원의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헬라 철학은 인간이 로고스가 계시한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지혜로 받는다고 그랬죠? 지식으로. 그래서 우주를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식을 얻게 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식은 헬라 철학에서, 즉 아까 로고스와 같이 구원의 수단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식에 의해서 더러운 물질과 육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지식이다, 그 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다. 이해가 되죠 이제? 네? 잘 들으세요. 자, 요한은 헬라 철학에 젖어있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구원자잖아요. 근데 이 구원자인데 이 헬라인들은 뭐예요? 구원의 방식을 뭘로 생각했다고 해요? 이원론적인 로고스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다라고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 우리랑은 개념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평소에 계시의 수단이요 구원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그 로고스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헬라 철학뿐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 구약 성경에도 이게 또 구약 말씀에 능통한 유대인들도 척 보면 알 수 있는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양대 대사상이 하나로 융합되어 있는 기가 막힌 책이에요. 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이. 그런 연유로 인하여 요한은 다른 서신서, 요한일서 같은 것을 보면 예수님을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1절 볼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런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지금 뭐예요? 우린 추상적인 퍼져나가는 음파의 진동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 사상이 만지고 보고 대할 수 있는 하나의 객체적인 상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예. 근데 지혜서를 보면은요, 지혜서는 잠언입니다. 지혜서를 보면 천지를 지혜가 창조했다고 말해요. 한번 볼게요. 이 지혜를 잠언을 보면, 자, 지혜를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거 인격체로 얘기한 걸 뭐라고 비교한 걸 뭐죠? 인유법, 그죠? 맞나? 의인법. 자, 나 지혜는 명철로 주서를 삼으며 지식과 근시를 찾아온나니 이렇게 자녀. 그리고 지혜는 호크마라고 그러죠. 아시죠? 호크마. 그 여성 명사예요. 호크마. 그래서 성경은요 말씀이나 지혜를 인격화해서, 아까 인격하는 거 봤죠? 유대 신학이나 유대 문학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여기 뭐라고 해요? 날마다 기뻐하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요. 딸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막 춤추고 소고치고 하는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지혜.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그래요? 말씀. 이해가 가죠?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 말씀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아까도 우리가 또 의인화 한다는 걸 봤죠. 성경에서도 보면 사사기 같은 게 보면은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예비에서 나가는 말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의인화돼 있어요. 이렇게 말씀과 지혜를 계속 의인화하고 객체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은 의인화하여 나갔다 들어왔다. 이런 연유로 인해서 말씀은 어떤 추상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란 단어의 의미가 내포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는 분이세요. 빛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다른 우상 종교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지혜와 계획과 뜻을 모두 그곳에 담아놓으세요.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계시하세요. 우리 보통 우상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찾아가서 빌고 곡채주고 지성이 감천이 되면 나타나죠. 그래서 자기를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기독교만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찾아와서 하나님이라는 사람, 그리고 빛을 설명하죠. 그리고 자기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이걸 보고 선택하셨다. 우린 선택된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요,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그 죄인들이 핑계하지 못하게 한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만물에 다 그대로 새겨놓았다. 또 히브리서에 보면은 뭐래요? 옛적의 선지자들로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주. 옛적에 계속 선지자들로 하여금 계시했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를 계시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대로 사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변명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 속에는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즉 빛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관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그분의 삶은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에만 적용되어 있어요. 주님은 당신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모두 하나님만을 나타내셨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화도 안 냈고요, 기뻐하지도 않았고 자기 뜻대로 한 적도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셨어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뭐라고 해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시고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만을 증거하시고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씀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이루고 사신 거예요. 자기의 뜻은 완전히 비워낸 겁니다. 자기는 없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거기 요한복음을 보면요, 사랑하는 제자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주님을 그래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아주 곁에 있었고요. 밥을 먹으면서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옆에 이렇게 안기기까지 해서 예수님의 퉁탕거리는 심장 소리를 들을 수만큼 가까운 데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시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많은 신학자들이요, 성경 중에 딱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다음에 로마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성경 중에 꽃 중에 꽃이.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해요.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또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되.
이 세상은요, 누구를 위해서 창조된 줄 아세요? 우리를 위해 창조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나와 있잖아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늘 교회 와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여러분들 이 지금 내가 믿는 종교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안 그럼 다 꽝이에요. 이 얘기를 정확하게 들어주는 강단 안에 여러분 정말 설교 듣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나오겠죠. 고린도후서 볼게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제가 좀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찾아드리는 거는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그 기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걸 통해서 누굴 보여? 용서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아무것도 안 그랬어요. 용서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며 뭐를 보게 해요? 긍휼의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또 원수와 같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주님을 보면서 희생의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그 저주받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똑똑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바라요. 우리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고 들으십시오. 요한복음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어요? 나를 계시하라. 그렇죠? 아까 우리 계속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면서 뭐라고 그래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누구의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우리는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편지. 내가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 진우 형제한테 주면 아무리 진우 형제가 소희한테 전해준다고 해도 그 편지의 내용은 누굴 얘기해요? 나를 대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뭐 주어를 바꾸니까 안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과 목적과 삶을 다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우리 성도들 삶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목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꿈을 위해서 달려왔던 죄인의 삶에서 돌이켜서 그것이 회개죠. 그죠?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예요. 그것이 앞으로 복음서에서 계속 끝까지 나아가는 이야기 통일된 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엄청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택함 받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파송으로 인하여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는 삶, 작은 예수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육신이 된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뜻과 계획을 육신이 되셔서 육신들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육신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작은 뭐가 돼요? 예수. 작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성공한 자예요. 그게 믿음의 자예요. 그게 성도예요. 여기서 뭐 내 꿈 이뤄나가면서 기도했더니 병이 났더라. 기도했더니 돈이 엄청 벌렸더라. 자사성소한 잘 됐더라. 역시 있는 집은 달라. 이거는요 그냥 저 불교 가도 듣는 얘기, 저 무당 가도 듣는 얘기, 그건 다 듣는 얘기들이에요. 그거는 꼭 뭐 다 듣는 얘기를 하나님 앞에 가서 들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이제 멸하시고 새 창조를 이루세요. 근데 왜 여기다가 아방궁을 지으려고 그래요? 뭐 때문에? 다 망가지는 건데 여기서 그렇게 잘나서 명성이 있으면 뭐 할 겁니까? 하나도 안 알아주죠.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가지고 불로 확 불어낼 때 마지막 날 우리의 것 남아나는 게 무엇인가 이걸 보셔야 돼요. 내 안에서 남아있는 게 무엇일 것인가? 내가 날 사랑해서 사랑했던 내 자식 사랑? 나를 사랑해서 했었던 나의 꿈? 나의 목적? 나의 어둠? 나의 명성? 다 날라가.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이때까지 믿어왔는데 1년이 됐든 하루가 됐든 내가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불로 심판으로 빡 불었을 때 내가 남는 게 무엇이야? 내가 하나님의 삶을 그대로 살아낸 그 삶 하나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난 이렇게 살았거든요. 난 힘들게 살았거든요. 나는 지질이 복도 없었거든요. 나는 고난받았거든요. 아니요. 하나님 그런 거 전혀 카운트 안 해요. 무조건 그 자리에서 우린 뭐예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에요. 아프면 아픈 자로서, 병든 병든 자로서, 가난하면 가난한 자로서, 넘어지면 넘어진 자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면 우리는 공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삶이 되는 거랍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형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요. 요한일서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인지하고 깨닫게 되는 자, 즉 성도의 반응은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빛을 받게 되면 성도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뭐예요? 몇 가지? 두 가지. 한 가지는요 이사야서에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주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딱 비치게 되면요,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난 죽어. 왜?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니까 어둠은 죽게 돼 있어요. 이 반응입니다. 죄인의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뭐할까요? 그 다른 한 빛을 또 한번 볼 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죄인의 반응은 죽게. 나는 이제 죽었다. 두 번째 뭐예요? 나를 떠나소서. 내가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복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빛을 발하며 살고 하나님을 삶으로 소개하는 살게 되면요, 세상의 반응은 한 가지로 나타나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복하고 나아가 그 빛을 그대로 들어가 세상 속에 가 살게 되면 세상이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반응이 요한복음 아까 우리가 읽은 1장입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요, 깨닫지 못한다는 이 깨닫지는 히브리 단어로 카탈람바노라는 뜻이에요. 카탈람바노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힘을 다하여 취하다, 이기다, 잡다, 소유하다. 그러니까 5절을 다시 해석하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또는 어둠이 그 빛을 잡지 못하여 소유하지 못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결국 세상은요, 빛이 그 말씀에 딱 비치면은 세상은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까 같이 우리 같이 죄인입니다, 저는 떠나십시오, 자복하는 성도의 반응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에요? 덤벼든다는 거예요. 응? 힘으로 잡으려고 하고 소유하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게 도망가야 되고 피해야 되고 숨어야 되고 고단한 삶을 살게 되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같이 고난 속의 삶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고 기독교를 믿으셔서 이렇게 교회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죠. 전 여러분에게 축복할 수 있는 말을 하고요. 그 고난을 잘 이겨라. 그러나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곧 끝나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아버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버지 사실 때 지겨우셨어요 이 세상이? 아니, 금방 가더라고요. 그러나 가시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다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세상의 종교에게 눈매를 맞고 죽으셨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어떤 거예요? 이기는 모습입니까? 지는 모습입니까? 지는 모습이었죠. 세상은요, 빛이시며 말씀이신 예수에게 달려들어 돌을 던져 죽여버립니다. 그 돌로 그 빛이신 예수님께 던져서 그를 이기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세상 속에서의 그 패배가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인내와 온유와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는 말씀의 삶입니다. 그것을 보고 승리의 삶이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뒷절을 조금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 모인 분들은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곳에 왔고 얻은 자들이에요. 얻은 자들. 그리고 11장으로 가서 그 믿음의 의인을 열거하면서요. 이제 그 뒤에 11장을 하면서 아벨의 믿음으로 첫 시작의 문을 엽니다. 아벨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제사 한 번 달랑 드리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사 한 번 드리고 죽은 사람. 어떻게 죽었어요? 형한테 돌에 맞아 죽습니다.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 보고 뭐라 그래요? 의인이다. 아벨의 손을 들어줍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라 얘기를 하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손을 들어줘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알아듣는다. 아벨은 의인이었다. 세상의 종교는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아까 우리 얘기했지. 한 가지는 자기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얻고자 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기를 포기하고 부인하여서 그 전능자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능력이 온전히 자기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삶. 그것이 기독교. 두 가지입니다. 가인은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요 종교성이 있었단 말입니다. 제사 안 드린 사람이 아니에요. 가인도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같이 똑같이. 그러나 그는 자기 제사가 버림을 받죠. 그러니까 누구의 제사였어요? 내 제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내 제사였던 거예요. 내 제사. 우리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드리고. 우리 제사 드리잖아요. 우리 하나님 관심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제사가 딱 버림을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창조주한테 덤벼들었잖아요. 내가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이러고. 자기의 힘이 못 미치니까 사랑받고 있는 그 아우 제사 받은 그 아우 야벨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화 분풀이를 거기다 해버립니다. 바로 그것이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의인됨을 인하여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와서 그거 다 꽝이야? 마귀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아, 죽여버린다. 네가 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드렸는데 다 자기를 위한 제사야. 그것이 부인되자 안에 있었던 독함, 악함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선한 척 묶어놨던 게 확 드러나는 거예요. 거대한 종교 집단인 세상은요 항상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말씀을 밟아서 꺼버리려 하고 달려듭니다. 또한 실제로 성도들은 그런 세상에서 밟히는 삶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드러내는 삶이고 승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올 때요 어떤 힘으로 오셨어요? 연사마 같이 왔나요?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53장 2절 6절에 보면요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 표현하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도 우리도 그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뭐라 그래요?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쉽게 얘기해서 보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생겼냐. 아니 왜 하나님은요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면서 좀 멋있게 보내면 얼마나 사역이 잘 됐겠어. 그냥 언니 팬들이 쫙 났을 텐데 딱 보는 순간 죄송합니다. 저게 얼굴이야. 찌그러면서 냄비 뚜껑이야.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생겼다 못생겼다의 판단이 누구의 판단입니까? 이 세상의 판단이죠. 하늘의 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부러 이 세상으로부터 부인받게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을 깨고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가라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사가라는 누구예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어디 살아야 됩니까? 성전에 살아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에봇옷 입죠. 훌륭한. 그리고 항상 제사에서 좋은 음식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옷을 입었어요? 부정한 집순, 굽이 갈라져 있는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음식은 뭐 먹었어요? 메뚜기 석처럼 먹었어요. 제사부터 인간의 모든 그런 종교의식을 다 깨고 나가는 시작이 세례. 다 부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쌓아놨던 그 종교가 다 부인되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 예수님이 이곳에 오면요, 교회에 맞아 죽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고 훌륭하다고 하는 그런 큰 대형교회나 멋있는 그 지도자들이 때려 죽여요. 그 사람은. 저거 이단 새끼다. 그게 인간의 종교예요. 고린도전서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가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그런데 정말 무지리들만 쓰신다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세상이 볼 때 무지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능력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걸로 쓰는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그 약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능력 없는 거야. 하나님의 판단과 세상의 판단은 완전히 반대예요. 빛과 어둠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빛이다, 어둠이다. 밤이다, 낮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말 빛이 빛입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제시할 때 이 땅의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표현 언어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할 때 그 밝은 빛 있잖아. 그게 나야 라고 계시라는 거예요. 빛이 딱 켜지면 어둠이 싹 물러가잖아. 없어지잖아. 껌껌했던 방이 그렇게 죄는 없어져 버릴 거야로 계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로. 세상에서 볼 때는 약하고 나약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쓴다는 것은 그들이 정말 약하고 나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은 뭐예요? 아우 저 재수 없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예수같이 세상에서는 그놈을 약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 그래요? 그 안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코? 심장?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우리 생명은 내 거잖아. 내 생명은 귀한 것이야. 근데 어디 있다고 그래 성경은? 예수.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없고 내가 예수 안에 없으면 나는 뭐야? 생명이 있는 자 없는 자? 없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살아있지만 없는 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인간이 최초 탄생할 때 진흙으로 짓고 하나님의 뭐가 들어갔습니까? 생기라는 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살아있는 자. 그죠? 그때부터 살아있음이 된 거예요. 있음, 하야. 에? 그때부터 존재라는 게 생긴 거예요. 내가. 아, 나는 있음이구나. 근데 죄를 짓고 하나님과 생명력이 단절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없음이 된 거예요. 그때. 그럼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리라. 흙이야 너는. 흙이라니까. 먼지, 아파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돼서 이 땅에 와서 자기를 믿게 하심은 뭐예요? 생명을 주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얻게 하기 위함이다. 복음서에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 우리한테 그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줘요. 그 생명이 누구한테 있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우리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안으로 들어와 내주하시는 사람만이 생명이 있는 자, 즉 살아있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요, 우리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막 다 북지옥에 태운다 그러잖아요. 그때 마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괜히 내 안에 그 온정이라 그럴까 뭐 이런 것만 나타나면서. 근데 하나님 너무하세요. 저도 살아있는 저 되게 착한 사람인데 저 사람 하나님만 안 믿을 뿐인데 그렇게 불주덩이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 볼 때는 없다니까요. 없는 자야. 존재가 없다니까요. 그걸 우리의 눈, 이 죽음의 눈으로 보니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보이는 것 뿐이지. 하나님 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만 카운트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상관이 없이 사는 모든 삶이 다 죽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의 부요함이나 건강함이나 형통함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없는 자예요. 그것은 모두 죽은 삶입니다. 죽은 삶. 하나님 앞에서 전혀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그냥 없는 거예요. 무.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교회에서요, 진심으로 영생에 관심을 두고 계시고 정말 영생과 그 생명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돼요. 그 삶을 추구하셔야 돼요. 다른 거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자꾸 내 거 들고 와가지고요, 주님 이거 내가 이거 드릴게요. 뭘 줘요? 주기는 줄 게 뭐 있어? 없는 자인데, 죽은 자인데. 흑땡이가 창조전 하나님 아빠가지고 뭐 진흙땡이 하나 내밀면서 이거 좋죠? 너나가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만이 진짜 삶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부를 축적하거나 명예를 탐하지 않으셨고요, 오직 자신을 손해보면서 몸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 죽으셨어요. 그게 바로 생명의 삶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죄인들은 절대 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절대. 예?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거 어떤 게, 예를 들어서 보면요, 살아있는 새가 하늘을 납니다. 근데 이 새를 보면서 사람들은 뭘 만들었어요? 비행기를 만들었죠. 비행기를 만들려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근데 새는 고생해요. 새는 뭐 키를 어떻게 조정해야 되고, 뒤에서 발진에는 어떤 얼마큼 더 뒤로 내뿜어야 되고, 양력을 얼마나 되고 계산하고 계산해야 간신히 떨어요. 근데 새는 그냥 날아와요. 그게 생명입니다. 자연스럽구나. 인간이 만드는 과학, 인간이 만드는 삶, 인간이 얻고자 하는 것은 생고생. 그 과학적인 그 무엇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건 삶은 죽은 삶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죽은 삶으로 살아가는 얘기 아니라 생명에 관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는 어떻게 살아요? 열심히 사세요. 그리고 훌륭한 사람 되세요. 그리고 돈 많이 버셔서 그 사람 위해 많이 도와주세요. 근데 그런 거 들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 그거 주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에 일반 법칙을 주셨어요. 그 일반 법칙 안에서 열심히,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두 밭이 있어요. A라는 빛, B라는 빛. A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에요. B라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 불교신자라고 합시다. 이 불교신자 B는 열심히 아침부터 김 메고 땅 해가지고 씨 뿌려, 좋은 씨를 뿌려가지고 열심히 갖고 왔어요. B라는 사람은 특세 40일, 금식 40일, 뭐 40일, 30일에서 1년 후 가을이 됐어요. 씨도 안 뿌리고 이 사람은 기도만 했어요. 어느 땅에서 열매가 납니까? 어느 땅에서 열매가 나요? 열심히 일한 자가 땅이 나잖아요. 그럼 뭐 뭐라 그럴까 이 사람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러실 거예요? 세상에 열심히 내가 사서 내 삶을 바꿔 나가는 건요, 내가 열심히 가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아프면 아파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혜라고 했으니까 지혜도 주시기도 해요. 안 주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가 그걸 얻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생명을 얻기 위해서 왔고, 우리의 삶은 그 생명 되신 하나님의 향기와 편지로 살아가요.
그래서 성도가 생명을 가졌다면 그 생명의 현상이 이제 뭐예요? 자연스럽게 나타나줘야 돼요. 그 생명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세상에 와가지고 일주일에 달랑 한 번 와가지고 설교 듣는데 계속 무슨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거, 뭐 어떤 거 이런 것만 설명하면 성도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100이면 거의 99교회가 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병 낫고 능력 부리고 세상에 잘 살고 이거로만 다 눈이 현안되어 있으니까 성도들이 정말 세상에 살다가 단 하루 주일날 와서 성경 말씀 배워서 그 생명을 갖고 살아서 편지로 살아가야 되는데 살 거리가 없네. 그래서 요한이요,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읽어야죠. 안 읽으면 생명 어떻게 얻어요? 다른 이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삶, 이것이 성도에게 나타나야 되는 생명의 현상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첫 말씀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태초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포함한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미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되고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은 이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만 움직여져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얻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할 수가 없어요. 아셨어요? 왜 이러한 삶이 요구되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더라도 그냥 순종해야 돼요. 이 삶을 통해서 그거 배우는 거예요. 딱 하나, 순종. 아셨습니까? 왜냐하면 태초의 말씀이 나보다 먼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 번복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당신 자신과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다. 그렇게 빛을 보게 된 자들은 말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알 수 있게 되고 자신의 뜻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거 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절하게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걸려서 못 박혀 피 흘리는 사람한테 하나님 그 앞에 가서 나 이거 붙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좀 하지 마세요. 이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 제 생명 때문에 지금 죽으셨는데 우리도 면목이 있지. 어떻게 그분 앞에 가가지고 그거 몇 개 더 구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거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다른 것 구하러 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깨닫고 나아가는 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편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가 잘 살아나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저희들 돼서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저희들이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 이 세상의 물질로, 공동체와 형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내었습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나의 열심으로 오직 섬기며 사랑하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살 수 있는 모든 물질과 환경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입니다. 감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잠깐 우리 공지 뒤에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네. 수요 예배가요, 여러분들이 참 바쁘신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저로서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는 소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딱 날이 딱 2번입니다. 더 놀라지도 않고 주일날 한 번, 수요일 저녁 때. 창세기 강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갖지 못하면 계속 우리는 세상과 그 은혜 그 중간에서 계속 뱅뱅 돕니다. 그리고 계속 어려워.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한번 정확한 우리의 있어야 될 곳을 분명히 정해서 나가는 자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이단들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 정확해요. 땡대로 갑니다. 그들은 회사에서도 그냥 알아서 그때는 가라고. 근데 기독교인만이요, 야유회 가면 같이 섞여 들어갔다가 일하라 그러면 교회 간다가 이게 지금 한번 중간 영역에 있으니까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더 심하게 받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과는 이 약시간은 절대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 드시면 먹으시면 수요일날 예배 간다고 해서 잘리지 않습니다. 용기 내셔서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누구 때문에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축복합니다. 자, 제가 드디어 여러분 앞에서 이제 5월 달부터는 목사님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빨리 자격을 갖추는 것도 또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지만 제가 할 일이다 생각을 해서 열심히 목사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박수. 나 영어 갖고 싶었어. 네. 저 오늘 팀장님 과정이 없어서 되게 썰렁해요. 지금 쌍둥이 그 조용한 데 없으니까 되게 허전하네. 네. 우리 소희자매가요, 이직을 위해서 퇴사했습니다. 축복. 2주간 동안 열심히 잘 놀고 모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아프신 분이 너무 많아요.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세상이 우리한테 해줄 것도 많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시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영수 우리 지은이 좀 이제 좀 적응했나? 네, 적응 중이지. 힘들지. 한 달 지나야지. 그래요. 일단 조심하셔서 요즘 굉장히 갑니다. 자, 그 사람 회비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 1년만 하려고 합니다. 좀 많이 도와주셔서요. 회비는 딴 거 아니에요. 우리 밥값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아직까지는 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아직 난 주님한테 헌금할 거 괜찮아요. 절대 그냥 부안해동하면서 헌금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저는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한테 우리가 적성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해요. 그거 괜히 그렇게 하면 나도 시험 받고 하나님도 시험 받아요. 쟤 아닌데.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근데 그냥 이건 저희 공동체 이렇게 단식비니까 회비다 생각하시고 빨리 말씀드려줘서 헌금은 그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다음 때 됐어요? 네. 이제 지금 식당에서 하는 거 미치 같이 가. 저 광고는 꺼주세요. 자, 우리 헌금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늘 오늘이 있어서 그런지